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음과 사랑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살아있는 걸 움직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가만 보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움직입니다. 하물며 미물도 그럴진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역사하긴 역사하되 어떻게 하냐? 자기의 본성을 따라 역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역사합니다. 사랑에 따라 역사하고 공의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는데 힘이 부족해가지고 좀 가다가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합니다. 하다가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오른쪽인가 왼편인가 하고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존재하는 대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고깃덩어리로 삽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뼈도 있고요, 심줄도 있고, 이렇게 뭐 움직이면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못 따라갑니다. 몸이 못 따라가요. 나의 존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과 현재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간격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계시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대로 계시는 분이 무엇을 생각하셨냐니까 온 세계 만물을 만들어야겠다, 창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창조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빛이시라 하였고,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지만 뒤에 가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본시 아와 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디모데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이 제일 요건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밖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창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되 동질의 것, 동격의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주 저급한 것을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크다 그럽니다. 왕이 하녀를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놀이기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주 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우리를, 없음에 불과한 우리를 있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그 본성에 따라 능력이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전지한 그 지식에 따라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냐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지난 연합예배 때 12월 달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축소형입니다. 본성이나 존재, 본성이나 능력이나 기능에 있어서 축소형입니다. 이 세계를 가까이 가만 보시면 우주가 아주 넓은데요, 그 중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안에 동방에 에덴이 있고, 에덴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의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스리라 하고 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게 최선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선입니다. 이건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요.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이라고 하면 이게 악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 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공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사람은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이게 가장 옳은 거고 이게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선택의 가능성은 넓어도, 기회는 많아도 다 이거보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유사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진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못한 결과만 가져오고 특별히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신학적으로는 포세 논 까레, 포세 논 빼까레 그럽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능력도 받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작은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요,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를 바꿔치기 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순전히 하나님적인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여도 하나님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자유의지가 있고 비록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여 하나님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 다음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높고 하나님 다음에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평가한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 때 심겨둔 원리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두셨으면 사람은 그냥 다른 말을 붙일 것이 아니고 예하고 남자와 여자 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먹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짐승은 잡아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모든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흠결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바꿔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은 능력이 유한하거나 지식이 유한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고 자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듣기 어려우시죠? 시간은 가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들 때 원리나 공식이나 원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세계의 피조물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위임 통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해석에 의존해야 되고,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 의존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칙을 세우셨지만 나는 지금부터 다른 원칙을 만들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식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은 이 땅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은 전지하지 못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요, 부족하다고 말했을 뿐이지만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가 많아지고 각기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그 법칙과 그 능력과 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성. 모든 사람이 시대가 흘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식에 의존해서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도 가지고, 또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관점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눈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땅의 주권자, 말 그대로 만유의 주, 만군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이 갈수록 넓어집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지구 중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조그만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놔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이 좁아서 못 살겠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공원에서
그 가족들이 두 식구만 몇 식구만 살줄 생각하는데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르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금방 에덴 동산을 넘어갑니다. 금방 동산을 넘어가고 에덴을 넘어가고 강 따라 물 따라 많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한 게 그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군지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능력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자기보다 능력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호랑이 사자도 사람의 손에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 호랑이가 사람을 다스린다거나 무슨 영화처럼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 사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사는데 그 10대 후손은 저기 태평양 건너고 남극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는지 알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높은 존재가 없는 거로 반드시 그 본성에 따라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중심에 마치 지성소를 세운 것과 같이 동산 중앙을 지정하시고 거기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세운 다음에 이 나무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줬다는 표시고 너희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기껏해야 나의 형상일 뿐이지 나 자신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나와 너 사이의 간격이다 하고 보여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번성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기술과 공학이 발달하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최후의 선악이 뭡니까? 단순히 좋고 나쁨의 정도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원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는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도 너희에게 이 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너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는 이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무너뜨리면 딱 유일한 한 번이지만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스토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변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죄의 원리, 그 심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깊은 속에 되는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궁무진합니다. 몇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설명을 해도 다 채우지 못한 짧은 이야기지만 너무나 메시지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종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질 때에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죄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곧 죄의 근본이라는 것, 마귀가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걸 소위 말해서 의심의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한 것인데 자꾸 물어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죠. 얘가 머리가 좋습니다.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것이죠. 아담에게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에게 전해 듣긴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벌써 말이 좀 달라집니다. 2장에는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담이 이렇게 가르쳐줬는지, 또는 죽는다는 말을 더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할 때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은 하와의 결론을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물어보긴 했지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뒤집어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는다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3장의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와 마귀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의 싸움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와가요. 이게 바로 망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단자는 하나님입니다. 삼각구도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판단하고 하와를 판단하는 분이시지, 하와가 하나님과 마귀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잘 생각해봐. 죽는다고? 너 죽는 게 뭔지 아니? 본 적이 있어야죠. 하루 강아지가 왜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하루밖에 안 살아서 범을 못 봤습니다. 무서울 수가 있어야죠. 죽는다는 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죽는다는 게 뭔지 어렴풋이 혹시 모르겠어요. 짐승들이 죽는 걸 보고 알았을지. 그러나 인간이 죽는다는 것, 자기가 죽는다는 것,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겁을 상실했는지. 하여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마귀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범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다. 내 말만 들으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어놨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지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질서정연하게, 가장 서로 모순이 없고 왜곡이 없고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원칙을 바꾼다거나 질서를 앞뒤를 바꾸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기 2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겐 처음부터 보기 1번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권위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권위자가 스스로 권위의 근원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권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 게는 그건 처음부터 권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내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 하면 이유 불문 예 할 때 그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통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거라고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선함이 미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바르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바름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봐야 하나님의 능력에는 감히 이만큼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가장 좋고 최고로 좋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선한 선택이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럴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 그게 아닐 수 있어. 하나님 1번, 내가 하나만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혹시 네가 이게 납득이 되면 내 말을 따라주면 좋겠어. 2번을 제시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죽는다 그랬지? 그거 거짓말이고 죽지 않아. 대신에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한 거야. 이 말 아주 교묘한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마귀 자기의 말을 동격이 나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중립에 있으면 돼.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나는 중립에 있어. 중립에 있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중립이라는 게 곧 거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나는 중립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듣고 평가하려고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틀렸다. 처음부터 마귀의 말은 들으라고 허락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내 말을 다른 의견과 견주어서 비교해보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내가 분명히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인데 마귀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안 죽는다고 말해서 그것을 내가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한번 검토해보고, 그 말은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딨어? 다 그냥 뭐 여관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뭐 요즘에 살다 보면 뭐 어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뭐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고 구원받지. 틀렸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안 하면 비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의 대상으로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류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삽니다. 의를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다면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면 이 다음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 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최선의 차선 등에도 수에도 들지 못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는 자는 분명히 이 말대로 살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분명히 이 말이 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1번, 2번. 보기 1번, 2번.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꽤나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우리를 놓는 것처럼 우리를 떠받들어 주는 것도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권위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새끼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말을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하니 모든 말씀이 이제부터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더라? 부모님은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은 뭐라고 하더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몇 할이나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던가요? 50%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던가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해봐야 50% 작정하고 따를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네 의견은 어때? 내 의견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 내 경험은 어때? 다 비교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둘 중에도 아니에요. 3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엄마, 아빠, 친구, 선생님, 나, 내 애인, 그리고 하나님 7개 중에 하나. 때로는 엄마 말씀이 제일 낫네 뭐. 때로는 아빠 말씀이 제일 낫네. 아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나마도 그게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으니까. 자기 계산으로 이익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 유혹을 하나 던져줍니다.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 꼬리표만 떼버리면 하나님이 됩니다. 항상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마귀가 그 욕구를 이렇게 들춰내서 이렇게 막 이제 일으킵니다. 부채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을 걸 알고 그런 거야. 안 죽어.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죽는다는 말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얼마나 기만지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과 자기의 말을 동격으로 놓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로 놔버리고.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마귀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격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반드시 사람은 마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단을 해보니 사람이 판단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귀 말이 더 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 또는 마귀의 말을 동격에다 놓고 1번, 2번 보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권위. 여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욕구를 부채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야 됐는데 이 근본적이면서 유일한 죄, 유일하지만 근본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이렇게 보시죠. 마귀 말 들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죠. 모든 인류는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인용하는 것 같고 비교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 수작을 부릴 때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만을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 교만한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끌고 간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였고요, 그것에 넘어간 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가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자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고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봤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보지 말아야 될 게 보이고 봐야 될 게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왜 피하냐면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진 않냐고 벗었다 그것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언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을 먹은 다음에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냐고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안 봤던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벗은 몸. 근데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보였어요. 옛날에는 꽃봉오리에 꽃받침을 보면 꽃을 감싸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보면 옷이 필요하다는 거 모릅니까?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살아도 예전에는 아름답다 그랬지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뭔가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요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그랬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알긴 하는데 뒤집어져요. 이 몸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집니다. 원래 이게 부끄러운 몸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들 땐 그 태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던 것들이 마귀의 악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물을 해석하는 눈, 보는 관점이 이제는 마귀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둔 것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마귀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마귀가 보고 해석하는 것처럼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놀잇감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마귀의 시각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으리라. 사람이 아니게 되버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되버리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감각으로 그걸 느끼는데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요만큼 죽거리만한 왜곡된 능력이 남았을 뿐이지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근본적인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죽은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몽둥이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쳐서 죽였습니다. 아담이 죽음이 뭔지 언제 배웠습니까? 둘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충격인지 가히 짐작이 되십니까? 죽는 게 뭐라는 것을 처음 배웠는데 그 처음 배운 것이 자식이 자식을 죽인 그 시신을 보고, 야, 이것이 죽음이구나,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뼈에 새기게 된다. 뼈에 새기게. 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상실해버린,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중에 손에 꼽는 몇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정말 우리가 복음서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난무하고 권위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회사에도 상급자가 있고요. 군대에도 명령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 옳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우리 정치계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란, 사람이 만든 교육이란, 경험이란, 사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발전은커녕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본성은 계속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역한 본성으로 계속 내는 말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로 격을 낮춰서 비교합니다. 보기 1번 하나님의 말씀, 보기 2번 사람의 말. 그리고 견주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항상 선택하는 것 거의 8, 90%는 사람의 말,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타락 이후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개신교인들 말입니다,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 이걸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인식이라 그럽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인식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사고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도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준 겁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느냐는 그 무엇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먼저 살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실용주의적인 것들, 이런 방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이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엇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무엇은 빼놓고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상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자, 성경 빼고 얘기하자. 신학자들도 말입니다, 논문 발표회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학회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논문 발표할 때 성경 어디에 말하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들어서, 신학자니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신학자가 그런답니다. 누구누구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왜 언제까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신학 교수가 그렇게 말해요. 신학 교수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다른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실명은 제가 까먹었지만은 연세대 신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인실 짓고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었다. 나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성경 한 구절 인용한 적이 없다. 성경 한 구절 쓰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잘 썼다고 교수 시켜주더라. 근데 내가 나중에 진짜 회심하고 예수쟁이가 되고 보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짓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도 성경대로 믿으면 웃어버립니다.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실 아셨습니까? 기도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들 웃습니다. 저 새끼는 보수 꼴통이라고.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뭡니까 도대체? 틀린 거는 진보였고 고쳐야 되고, 옳은 것은 보수였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심성과 신앙의 자세도 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에게 선택권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보기의 자리를 하나 내주고, 우리는 어느덧 마귀가 선물해준 심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마귀의 말이 옳은가, 꽤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것 같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믿을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할 때 신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인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저는 예전에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서 나 혼자 남고 다 바알을 섬깁니다.
저는 그 말이 꽤나 교만한 말로 들렸습니다. 자기 혼자가 있었나?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7천 명 남겨놨다 그랬는데 상당히 교만한 인간이네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800만이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800만이면 한 5천만이 넘었다 했을 때 7분의 1인데요 7명마다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 7천 명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도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와 도시를 건너뛰어야 한두 사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그 정도면 없다는 말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8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에 써도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해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회에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생활 중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7천 명이면 그거 없는 거나 다른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해라. 쭈뼛쭈뼛 주저거리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무너져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생명입니다. 단순히 지식에서 글자 수 하나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은 자기 지식대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믿는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 그 모른 만큼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틈을 비집고 옵니다. 하나님에게는 흠결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처음부터 선택사항으로 허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나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 건 확실합니다. 내 당대는 몰라도 자손의 대를 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증거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명심하라. 아멘.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과 동격에 두면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시겠어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부조가에서 어줍지 않은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오니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고 내 말은 마귀의 말과 동격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입에 달든지 쓰든지 고난이 오든지 복이 오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